자, 오늘은 예수동행 우리 초점 맞추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네. 워시가 생각나죠.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분의 인생을 바꾼 아주 중요한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그분인데요. 원래 워런 버핏은 늘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대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게 아주 중요한데, 바로 그 스승을 만나고 나서는 좀 달라졌대요. 그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법,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는 법을 그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최고의 스승에게서 그 배움을 통하여서 달라진 게 있었는데,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은 많은 이득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이 보는 눈에 따라서, 초점에 따라서 이익의 성패가 달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바라보는 것들이 있죠. 저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있고, 또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을 사진기에 담기도 하죠. 어떤 것들을 담죠? 풍경이 아름다우면 가서 풍경을 담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꼭 찍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갔는데, 자녀들하고 갔는데 사진 찍기 전에 먼저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먼저 그것을 카메라 안에 담고 사진을 찍고 나서야 이렇게 먹을 수 있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도 그 안에는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풍경이나 그래서 맛있는 음식의 사진들도 우리 카메라 안에도 많이 있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찍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문구가 뜨게 저장 공간 부족.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찍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저게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내 인생의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 돈 벌었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우리 인생의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 채울 수 없는 바쁨과 우리의 일상의 많은 근심과 염려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안에 그 공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종종 우리들은 계셔야 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공간에 쓸데없는 그런 사진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몇 장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한번 열어봤어요. 몇 장이나 들어있나. 일일이 한 장씩 센 건 아니고 거기에 몇 장 표시가 됐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몇 장 정도나 제 스마트폰에는 들어있을까? 여기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3만 장이 넘습니다. 놀라셨죠? 아니, 저도 놀랐어요. 저도 기절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3만 장 중에 과연 몇 장이나 제가 열어서 볼까요? 아마 거의 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진은 중요한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보내고 나서, 또 어떤 것들은 구도도, 어떤 것들은 초점도 맞지도 않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불필요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 인생, 또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믿음 안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혹시 성경 어디였었죠? 마태복음이었었죠. 마태복음의 무엇이었죠? 16장이었습니다. 이 16장에는 정말 중요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너무나도 이 고백을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앞으로 올라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 가면 붙잡힐 거야.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죽어야 돼. 그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저 같으면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곁에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목사님 지켜주겠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고마울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초점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대상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자기를 무엇하고요? 부인하고 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를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부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단절하다, 절교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잘라버린다, 자기하고 단절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주인공 된 것을 완전히 잘라버린다. 더 이상 나는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부인이라는 그 뜻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없어지게 하고 누구만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겠다는 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 드러나게 하는 거,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 나는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게 하는 거,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만 드러난 것이다. 사진을 찍는 기법 중에 이제 요즘 스마트폰도 좋아져서 스마트폰은 사실 사진 찍는데 거의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구도의 문제이지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기능 중에 많이 좋아져서 일반 예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DSLR이라든지 일반 카메라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웃포커싱, 이게 뭐냐면 포커스를 아웃시키겠다, 이렇게 흐리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중요한 인물이나 어떤 사물을 이렇게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두각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하는 그 기능이 바로 아웃포커싱이죠.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화병에 예쁜 꽃이 있습니다. 주변은 대충 우리가 무엇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주변은 흐리게 보이죠. 이게 아웃포커싱이에요. 아웃포커싱.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저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꽃병과 저기에 장미꽃처럼 예수님은 선명하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의 삶은 이렇게 살짝 감추어져서 누구만 드러나게 하는 거,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이 저주와 같은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인간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내 주장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이 이렇지만 내 생각은 다 주어지고 아버지의 뜻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그런 순종. 내 삶은 감추어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어느 이렇게 대화 전문가가 대화를 잘하는 그 법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가 주인공이 되게 하라고. 그러면 대화가 아주 잘 풀린답니다. 상대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관의 공무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세무 공무원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세리인데, 세리라는 그런 직업인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돈 많이 버는 자리에 있지? 너 그곳에서 부자라면서 야, 그런데 나를 따라오나라고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5장 1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해요. 단순히 그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저자인 바로 그 마태입니다.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저기는 우리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29절 말씀 가서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이 마태가 초청을 하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를 자꾸 그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의 인생이 주인공으로 삼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장 첫 번째 신약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첫 번째 장을 열게 하는 주인공으로 그 마태를 삼으신 거예요. 구약에도 비슷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부인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아람의 장군이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아람에서 넘버 2였었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왕다움으로 힘이 센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병, 한센스시병, 그게 걸린 거예요.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지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전국으로 보내서 어떻게 고치냐,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히브리 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그 선지자를 찾아가 보십시오. 어쩌면 그 선지자가 고쳐줄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귀가 번뜩 뜨였어요. 자, 나아만은 누구라고요? 이인자의 왕다움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군입니다. 어떻게 행렬을 해서 갔을지 빨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는데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아마 왕보다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아주 멋진 명마를 탔을 것 같고요, 또 멋진 갑옷을 입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그를 따랐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병을 고쳐주면 그 사람에게 많은 보물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보물도 그가 싣고 갔을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행렬이죠.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 정도 이웃나라의 실권자가 온다고 한다면 맨발을 벗고 나가서 이 절도 하고 왜 오셨냐고 하고 영접을 해야 나가지도 않고요. 사정 얘기를 듣더니 요단강 가서 이 몸에 7번 씻으라고.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장군이고 우리의 행렬만 보더라도 얼마나 화려한지 힘이 있는지 당신이 알 텐데 나오지 않는다고 거기에다가 어디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 가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아. 그런데 겨우 목욕하러 여기 왔느냐라고 할 때 이제 막 분노에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그 히브리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만약 주인님에게 저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요구했어도 주인님이 하셨을 터인데 그 강에 가서 씻는 거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이 나아만이 그 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이 이렇게 열왕기하 5장 14절은 마무리되어집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 종의 말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자기가 대언한 거죠. 나아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이렇게 변화됐대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어서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나아만이라는 그 장군이 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고 하면 이제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야 됐을 겁니다. 그가 타고 왔던 명마에서 내려야 하고 그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야 됐을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드러나게 한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결국은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 나는 흐릿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나의 말과 생각은 감춰지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여리고 소경은 그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초점 맞췄을 때 저주스러운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나아만 장군도 그러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 그것은 축복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 진정한 구원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번거롭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나게 함으로 내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이 있는데 십자가에 초점 맞추기입니다. 16장 24절 뒷부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기 진다는 말이요, 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라토라고 하는데 들어올리다, 취하여 나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시제가 좀 중요한데, 이 문법이 좀 중요한데 능동형이에요. 자발적으로 절하는 의미가 있고 명령형이에요. 꼭 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 그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이 십자가는 저주와 고통, 고난의 상징이었었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였어요. 저주받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요,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이고요, 희생을 해야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죠.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중요한 시간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시간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가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가 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상황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맞고 이방인들에게도 맞고요.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그가 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여러 번 잠을 자지도 못했고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사야는 어떻게 쓰임받은 줄 아세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사야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사야 20장 2절 그가 그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요, 저처럼 설교단에서 편하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도 나중에 이게 다 발가벗겨질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몸으로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기 십자가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옷벗김을 당했죠. 예수님의 수치가 다 드러난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침뱉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누군가 비난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뺨도 맞았어요. 모욕.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침뱉임 당했어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늘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는 그런 모욕과 수치가 있어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실 터인데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르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알죠. 좋아, 자기 부인까지는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조금 나는 안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은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저라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한 줄 아는데, 어느 부모가 그런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의 그런 직업을 물려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저래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걸림돌이 있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아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한 부자 청년도 그랬죠. 그걸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 자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함에 갔대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답을 알려주셨는데도 오히려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갔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서 해답을 여러분 바꿔가는 인생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은요,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재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이었었고, 우리 레위 마태에게는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장이었었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왔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나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당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소년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교회를 왔대요. 교회를 와가지고 앞에를 딱 봤는데 저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기에 있는 더하기표는 뭐예요? 이 아이는 십자가를 더하기표로 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더하기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죠. 십자가가 결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로 해석하게 되면 달라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왜 그렇게 고생해?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고요? 능력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모든 사망과 모든 죄악을 다 깨트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주님이 이기신 걸 보여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러 가신 이유는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보는 승리하고는 다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권위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로 이기는 그런 법이 잘 성취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로 싸움을 하거나 직분으로 싸움을 하거나 직위로 싸움을 하거나 돈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요? 십자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해답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잘 하실 것입니다.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 손에 잃어버렸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목사님에게 이 일은 십자가였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죽인 일에 앞장선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들로 삼습니다.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감사는 이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제물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나게 하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키우고 있는 화초 하나만 죽어도 며칠 동안 마음이 아픕니다.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죽으면 한참 동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두 아들을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에게 십자가였었죠.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십자가로 이 모든 일을 승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이런 거에 너희가 만약 온 천하를 얻었어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생, 주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너희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현실에서 고통이고 실패지만 그들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지금을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았어요. 저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 초점을 맞추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눈앞에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눈앞에는 십자가이고 고통이고 저주이고 비난이고 조롱이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바라보고 자기의 고통을 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가 바라봤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가볍다고 했지만 사실 가볍지는 않았어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환난이고 십자가지만 앞으로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준대. 눈앞에 있는 환난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에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을 보증하는 분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있었죠.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죠. 순교라는 것이 있었죠. 로마의 황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 페르페투아하고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귀족이고 한 분은 노예예요. 페르페투아는 귀족인데 이 사람에게는 갓난아기가 있어요. 갓난아기.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노예 펠리키타스에게는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임신 중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페르페투아의 아버지가 그 갓난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딸을 설득합니다. 아기를 봐서라도 네가 살아야지. 아기를 봐서라도 살아야 이 아이 네가 기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런데 그때 페르페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던져진 물그릇을 가리키면서 이 그릇이 던져져도 물그릇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그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서로 격려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죠. 두 여인은 실패자입니다. 두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에게 그 원형 경기자가 는 순교의 자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에 어떤 것에 여러분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왜 훗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나라가 왜 망하게 됐죠?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분열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우리들에게 초점을 점검하게 하시는 첫 번째,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여러분 무엇에 초점 맞추고 사세요? 물질이세요? 성공이세요? 자기 커리어이세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두 번째, 내 영광이 아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라고 주님 질문하시고요. 세 번째,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는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과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시선으로 사느냐야 이 싸움이 세상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똑같이 향해야 되죠.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초점은 성공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성공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와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끝나갑니다.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들 종려주일로 그리고 고난주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부인해야 될 것, 나는 사라지고 예수를 드러나게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잘 지고 가 있는데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것을 잘 지고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소망보다 다 크신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초점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